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여전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답답한 삶을 우리가 살다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면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 이 같은 클클한 심령들이, 피곤한 육체가 새로운 은혜를 입고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여 이 밤도 추운 날씨지만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밤도 우리가 거룩한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함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이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비록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이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이 밤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받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한 주의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오늘 금요 기도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랍 찬양팀들 이렇게 남달리 일찍 이렇게 나와 추운 날씨지만은 연습을 하고 또 찬양을 인도해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명 따라 충성하는 주의 종들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저들이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에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말씀 가운데 주의 승리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기도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가심을 따라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우리의 갖고 오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 집중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예배되는 성도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어디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 한 시간 남짓 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서 또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서랍 찬양팀들 이렇게 일찍 추운 나오시기가 힘드시죠? 그래 열심히 나오셔갖고 찬양 또 이렇게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리드해 가시는 모습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우리 성도들이 이번 주간도 참 힘들게 어렵게 살았었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날마다 또 공급받아야 또 여러분의 육체도 건강할 뿐만 아니고 또 정신 또 여러분의 영적 삶도 이렇게 건강을 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알겠지만은 요즘 뭐 이렇게 참 소위 뭐 종교단체 가운데 특별히 뭐 교회 단체, 뭐 교단 소속도 분명하지 않는 사실, 뭐 이런 단체에서 참 이렇게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지탄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참 보면은 저도 목회자지만은 교회가 참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모범을. 기본적인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절대 다수의 교회들은요 건강하게 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이렇게 순응하고 또 협조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해나가는데 소속이 분명하지 못한 비교단 소속 단체들, 아시겠지만은 이런 단체들이 참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교단의 어떤 교단의 통제도 받는 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마치 이단 교주가 마음대로 하듯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1년 동안 참 골머리를 앓고 했으면은 뭔가 좀 협조하고 방역 체제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무자비하게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제 목회자지만 너무 답답해요. 답답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저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아요 지금.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게. 건전하고 건강한 교단과 교회들도 안 그래요. 저는 이제 일부 교단, 무교단 소속의 비인가 단체나 뭐 이런 조직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사실 코로나 때문에 다 드러납니다 이제. 그렇죠? 신천지가 드러나듯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렇게 이제 무교단의 비인가 조직, 소위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단체에 허를 잇고 이렇게 뭐 장사하듯 뭐 학교도 막 이상한 학교들 많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비일비재 아주 혼란을 야기했던 이런 이제 비인가 단체들이 이제 드러나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건강한 교단에 속하고 그래도 이 기독교 정신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절대 다수가 다 건강하게 뭐 예배드리고 정부 방역 조치에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협조를 하고 선제적으로 협조하고 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해하겠지만은 이 교회 안 다닌 불신세계 사람들은 뭐 같은 교회를 취업해 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시대에 그런 부정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 그래서 우리 절대다수의 교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어쨌든 이 고비를 잘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잘 넘겨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갑자기 또 뭐 확산되면 우리는 또 비대면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협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정도 정부에서 이렇게 또 시행세책이 내려왔으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만약에 또 급작스럽게 확산되는 조직 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앞장서 갖고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우리 교인들의 안전, 건강,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얼마든지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은혜 나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인식 뭐 이런 안 믿는 남편이 혹시나 또 잘못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교회 나오기 힘들지 않겠나 이런 염려가 되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면서 대화하면서 남편들한테 잘 설득하세요.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이나 신앙 없는 가족들, 부모님들한테 그렇지 않다. 절대다수의 교회들은 지금 건강하게 잘 하고 있다. 그 잘하는 교회는 또 다 깨끗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합니다 지금.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겠어요. 건강한 교회도 한두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고 또 걸리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서울 한양대 병원 같은 데는 또 몇십 명이 이렇게 감염됐는데 뭐 병원에서 뭐 그걸 방역 관리 못해서 그러겠을까요?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이 있어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잖아요. 인력이 어떻게 맡겠어요,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도 또 철저하게 방역 수칙 잘 지키시고 이렇게 해서 혹 몸이 불편하다 하면은 구태여 현장 예배 안 나오셔도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공동체 안전을 제일 선율 해서 해나간다면은 앞으로 금년도에 이제 한 연말쯤 되면은 뭐 일상으로 회복되지 않겠어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협력하시고 또 교회가 또 특별한 어떤 공지사항을 낼 때까지는 또 현장 예배에도 이렇게 가급적 나오셔서 넓게 안식하고 오늘처럼 해주시고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가정에서 또 기도하시고, 요즘 또 평일 새벽기도 계속 온라인으로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평일날 40여 명 온라인으로 해서 평일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또 오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뭐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그죠? 영적인 이 힘을 유지해 가야 되잖아요.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어쨌든 우리가 모든 예배에 우리 성도들이 솔선수범해서 참석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영성 관리도 잘 하시고, 또 이런 해올 되도록 열심으로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밤도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쁜 분들 한번 보세요.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이 내 곁에 계신 행복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있는 성도들, 당신이 거기에 계시니 내가 행복합니다. 예, 당신이 내 곁에 계시니 정말 행복합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참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 힘들 어른들 우리 성도들도 현장 예배 많이 나오셔가고 이렇게 또 말씀도 경청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다 초월해서 여러분들 나오셨는데 오늘 밤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 하나님의 이름 16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3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 2절입니다. 자, 함께 합독을 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아멘. 2005년 당시에,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그 당시에 세간에 아주 유명한 영화가 한번 개봉된 적이 있었어요.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한 2개월 남짓 만에 1,000만 관객이 동원될 정도로 아주 하필은 그 영화가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영화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전을 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 영화를 저도 봤습니다. 저도 2005년도에 봤는데, 그 이제 영화 제목이 왕의 남자, 막 그런 영화였어요. 1,000만 관객 동원했다 하면 아주 그거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지금 1,000만 관객 동원된 영화가 몇 개 안 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이 왕의 남자 이 영화가 3번째 1,000만 관객을 동원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영화 배경이 이래요. 그 조선 시대에 10번째 이제 왕이었던 연산군, 우리 연산군 그러면은 폭군으로 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폭군 연산군이 이제 치세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거 한마디로 그 연산군 시대는요, 이 왕으로부터 그 모든 권력자들, 소위 탐관, 오리들의 부정부패, 그 시대가 맨날 뭐 당파 싸움하고 그 탐관 오리들, 소위 이제 공무원들, 벼슬아치들, 쉽게 말하면 탐관 오리가 벼슬아치들입니다. 이 벼슬아치들의 부정부패 썩어 빠져 있는 그 시대 그 사회 속에, 그래서 막 그 모든 일만 백성들 쫓아다 환멸을 느끼는 이런 상황 속에 그 영화의 주체가 이제 마당놀이를 하는, 이제 사물패, 뭐 줄을 타고 뭐 마당놀이를 하고 그 시대 그 사회를 이제 이 풍자하는 마당놀이 패들입니다. 마당놀이 그 패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이 마당놀이 패들이 거기에서 막 마당놀이를 하면서 그 시대, 연산군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을 풍자하면서 막 비판을 합니다. 비판. 한 번은 그게 이제 그 광대 장생, 그리고 이제 여장을 한 공길, 그거 나오잖아요. 유명한 영화배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놀이판에서 외주를 타면서 왕에게 던지는 이 메시지가 있었어요. 광대가 감히, 그것도 불과 얼마 안 되는 궁궐 앞에 거기에서 마당놀이를 하면서 그 폭군 연산군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이래서요. 그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높은 놈이 사는 궁도 여기서 보니 아무것도 아닐세. 내 살다 별별 잡놈을 다 봤는데 이곳에 와서 잡놈 중에서도 잡놈을 하나 봤네. 이러면서 그 잡놈이 뭐냐면은 그 당시에 왕을 가리키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뭐 대단한 겁니다. 예? 요즘 뭘로 말하면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시대는 왕조 시대잖아요. 절대 그 왕권을 가진 그런 시대에 감히 이 노래배 광대 하나가 그 경복궁 그 대궐을 바라보면서 왕을 일컬어서 잡놈이라고 표현해서 잡놈이라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의금부에서 와가지고 막 당장 어떻게 했습니까? 이 광대를 잡아가지고 신분하고 막 취소를 하고 막 그만 막 죽을 정도로 막 그렇게 이제 고초를 당하는 그 장면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어떤 시대나 이 권력이 방향이 잘못되면요, 이 백성들이 바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의로운 리더십, 건강한 리더십을 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시대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와 작년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 탐관 오리들의 그 불법들 아직까지도 해결 안 돼가지고 지금도 그죠? 그 탐관 오리들의 그 뭐 온갖 정권 문제, 권력 문제, 성추문 문제 뭐 등등 막 별비슷하잖아요. 이랬을 때 참 이 백성들의 마음 뭐냐면은 어쨌든 이 공평한 리더십, 공의로운 리더십, 정의로운 리더십 이걸 사모하는 거예요. 이 혼란하고 잡다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이 시대, 이 상황,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뭔가 누군가가 좀 나타나가지고 좀 정말로 뭐 정의롭게, 공의롭게, 공평하게 그렇게 좀 이렇게 해결해 수 없는 이런 리더십이 없느냐? 이런 리더십이 없는 시대에 정말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그 시대도 바로 이러했어요. 주전 한 730년경 유다의 10번째 왕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20세의 왕이 되어갖고 2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는 가운데 이 아하스가요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온갖 악행. 하나님을 저버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심지어 아하스 왕 자신이 자기 아들을요 몰록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 당시에 몰록 하면 몰록 우상은요 철로 크게 만들었어요. 마치 용광로 그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용광로 불을 떼요. 불을 막 지핍니다. 불 뜨겁게 철로 만들었으니까 불길 올라가면은 그 몰록 그 신상 자체가 막 이렇게 막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거기에다가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그 몰록 그 형상 그 팔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위에다가 아들 걸쳐놓고 아들을 그냥 쉽게 불에 구워서 죽였어요. 자기 아들을. 이 몰록은 암몬 족속들 형에는 신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때 왕이 암몬 신의 몰록을 가져다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아들을요, 몰록에 그냥 불에 그냥 얹혀 구워서 그냥 바쳐버린 거예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타락했으면 왕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 문화에 도취돼갖고 세상 방법 따라가고 세상 사람을 섬기는 그 우상들을 도입해가 섬기고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 그 잡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자기들의 내실까지 주의 성전에까지 끌고 올라와가지고 거기에서 왕으로부터 모든 무무백관들 백성들을 이루어가고 그 섬겼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29장 여러분 그 1절 2절 보면 이렇게 탄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보면은 슬프다 아이레리여 아이레리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그 아리엘을 뭘 말하냐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그들의 신앙의 고향입니다. 성지요.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강성이 있던 곳에 그 아리엘 예루살렘에 왕으로부터 모든 이 백성들이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자신의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건 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래?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사야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 앞을 보지 못해. 예. 그래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지금 눈이 가려워진 거예요. 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우상 숭배들을 먹고 마시는 그 독주에 취해가지고 예? 비틀거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기쁨, 영적인 기쁨을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눈을 멀게 하겠다. 한마디 이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에요. 심판. 더 이상 너희 눈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못하게 눈이 멀도록 해버려. 너희들을 다 몽땅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참 우리 성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영적인 기품이 있어요. 영적인 기품 가운데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의 이 기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걸 마귀에게 빼앗겨버리면 안 돼요.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뺏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예배의 기품을 사수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최소한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나마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하고 지금 비대면이라도 예배 드리세요 하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걸 생중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할 수 있으면 현장 예배로 나오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이 기품을 지킨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과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전쟁통에서도 예배를 다 드리는 한국 교회입니다.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핍박이 강하고 그렇게 일제 순사들이 위협하고 고문을 해도요 예배를 사수했어요. 6.25 전쟁 때 예? 그때도 예배를 사수했던 거죠, 한국교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 기본을 여러분들이 보존하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현장에 나오면 더 좋고. 왜냐하면은 이것을 놓쳐버리면요 영적인 눈이 다 닫혀버립니다. 영안이 다 어두워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어떻게 영안이 열려 있겠어요?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눈이 밝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맹인으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심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그 햇살이 비춰오는 그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1절, 2절 보세요. 1절에 보시면은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러분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한 왕은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친히 너희들이 왕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왕, 그 아하스 왕은 타락하고 악한 왕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서 너희들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내가 치료하고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3장 그 22절에 보세요.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이런 거 보세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래서 여러분 16번째 하나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다. 히브리 말로 여호와 멜렉 이라는 뜻이에요. 이 멜렉이라고 하는 말은 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여호와는 왕이다. 왕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러면 그 왕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가시는 그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일까? 예? 육신적인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세상 군왕들은 사실 악한 권세자들이에요. 알고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면 과연 어떻게 다스려 가실까? 어떤 스타일로 다스려 가실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32장 1절에 보세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공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공의, 정의롭게. 그럼 보세요. 그럼 공의롭게, 정의롭게 통치하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그것이. 그 2절에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은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건널 같으리니. 한마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그 통치 스타일은 2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안식. 보세요.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그죠? 마른 땅에 냇물, 곤비한 땅에 큰 바위. 참된 안식. 진정한 피난처. 세상 왕의 스타일은 백성들 위해 군림합니다.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자신의 그 절대 권력을 남용을 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백성들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왕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같은 리더십 하에는 이 공의로움, 정의로움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리더십 수하에 평안히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공의로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참된 안식을 주신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불안한 시대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 가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지도자들에게 바라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이제 제발 좀 평안한 삶을 살게 해다오. 백성들이 원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요즘 우리 시대에도 그런 거예요, 사실. 제발 이제 백성들 좀 이제 편안하게 좀 살게 해다. 참 살게 해다오 좀 제발. 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아, 제발 우리 민초들이 좀 이제 편안하게 살도록 해달라. 자꾸 늦게 싸우지 말고, 권리 다툼하지 말고 정말로 코로나 퇴치에 집중해주고 선정을 베푸는 데 집중을 해주고 백성들과 소통하고 대화하는데 최선을 보여주고 선정을 베풀어 달라.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해달라. 안전하게 해달라. 이제 싸움 그만해라. 그거 아니겠어요? 이 백성들이 민심은 그거예요. 우리 시대가 이제 코로나에 퇴했지만 제발 좀 이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제.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정치인들은 뭐 돈 퍼주려고 하고 막 지금 난리라 지금. 어느 도에는 뭐 1조 원이나 막 어린애까지 계산해갖고 막 다 준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또 이쪽 대통령 쪽에서는 뭐 20조 푼다고 하고 야당에서 100조 푼다고 하고 뭐. 이 판이에요 지금. 그것도 정상적인 모습 아닙니다 그게 지금. 그 빚 다 어떻게 할 거야? 세금으로 다 돌아오는 거야 결국에는. 세금으로. 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평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국가 빚이 2,000조가 넘었었어 이미.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다 돌아갑니다 이제 그것이 그 빚이. 인구 절벽에다가 노인 인구 늘지, 젊은 사람들 출생 뭐 아이를 안 낳지. 어떻게 할게 아무 나라가. 이 공의를 모르는 자들이 자기 당대의 권력욕에 사로잡혀가고 엄청난 빚을 남기겠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의 최고의 리더십은요 첫째 섬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안을 제공하는 겁니다. 돈치를 해가지고 평안 주는 거 가짜입니다 가짜. 제가 이사야서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똑같은 것.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피하는 것 되어주겠다.
너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의 무서운 광풍을 만나거든, 폭우를 만나거든, 나에게로 와라. 코로나의 무서운 풍파,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풍파들, 우리의 사업체, 직장의 그 침체와 흔들림의 풍파, 실패의 풍파, 갑작스러운 발병, 질병의 풍파, 사랑하고 신뢰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받은 아픈 상처, 단절의 풍파, 인생의 각종 풍파, 폭풍우, 그 피할 수 있는 길은 돈이 아니에요. 돈 그거 좀 받는다고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처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 가운데는 없어요. 진정한 안식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로 피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까? 2절에 보세요. 마른 땅에 시냇물 같을 것이라. 마른 땅에 시냇물 한번 보세요. 자, 마른 땅을 지나가는 시냇물, 그것은 생명수입니다. 그렇죠? 딱 마른 땅에 시냇물 흘러가요. 한마디로 그것은 생명 자체라. 생명 자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2절 하반절에 보면 또 곤비한 땅에 큰 바위라 그래요. 큰 바위, 그늘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잘 이해 못하지만은 저 팔레스틴이나 광야 사막 같은 데 가면은요, 큰 바위들이 있어요. 바위들이. 그런데 한낮에 이 기온이요 50도, 60도를 올라갑니다. 그럼요, 그 바위가 막 엄청나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피할 곳이 있어요. 그 큰 바위 옆에 그늘이 있어요. 그늘. 또 그 나라가 이상합니다. 그늘로 피하면 시원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의 폭염 가운데에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뜨거워 죽을 것 같은 그 같은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피할 바위가 되시는데, 당신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늘막이 돼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늘. 예? 지쳐 쓰러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바위 그늘, 예? 거리로 달려오면은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주겠다는 겁니다. 1700년대에 영국에 어거스투스 톱레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 톱레이드 목사님이 어느 날 영국의 그 버팅턴 맨디 계곡, 아주 깊은 계곡이랍니다. 아주 깊은 계곡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태풍을 만났고 막 큰 폭우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갑작스러운 이런 막 이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랐는데, 마침 그 옆에 그 깊은 계곡에 그 바위 하나가 이렇게 쭉 갈라졌다래요. 바위가 겨우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바위. 예, 그래서 막 엄격하게 그 바위 속으로 피해서 그 물도 흘러 들어오지 않고, 밖에는 지금 막 비바람 치고 난리가 나는데도 거기는 물 한 방울 들어오지 않고 아주 안전한 약간 그런 곳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할 바위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시상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글을 썼어요. 시를 한 편 썼어요. 썼는데 그 시가 유명한 우리 찬송가 그 494장. 제가 이 장례식을 하면 맨 마지막 하관 예배 때 항상 이 찬양을 불러요. 예, 어제 우리 고 김일주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마지막 하관 예배도 바로 이 494장 이 찬양을 함께 불렀어요. 예. 여러분, 여기에 이 찬양 이 가사가 잘 아는 가사입니다. 만세 만색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흙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그 찬송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만색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목사님이 폭풍우를 피한 그 바위 속에서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분이 직접 작사 작곡한 찬송이 바로 494장이에요. 하나님이 만세만색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세만색,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나체 독일이 그 유럽을 지배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박해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을 숨겨줬다는 제목으로 나치에 붙들려갖고 감옥 생활하면서 엄청난 고문을 받은 유명한 네덜란드의 코리텐붐 할머니가 있어요. 이분이 감옥에 선 옥중 그 수필 가운데에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주는 나의 피난처. 감옥에서요, 온갖 수모를 당하였어요. 여자로서. 온갖 괴로움을 당하였어요. 특히 그를 괴롭힌 그 독일 나치 장교가 있었어요. 성적 학대도 당하고, 막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수치스러움, 여자로서의 당하는 그런 수치스러움. 그런데 이분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쟁 이후에 그 원수를 만났을 때 그 원수를요, 용서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그토록 괴롭혔던 그 원수를 직접 만났는데 그 원수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용서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줘요. 그 자신이 그렇게 감옥 속에서 그런 고초를 당하고 뭐 흉악한 일을 만났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 감옥 가운데서도 왠지 모르는 평안함을 누렸다는, 평안함. 그 평안함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 같은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광풍들이 있습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이 분명한 나의 여호와 멜렉이 되어 주신다면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폭풍이 내 인생의 창을 몰아치고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을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데 더 이상 뭐 흔들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잠언 14장 26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피할 처소가 있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하나님을 소망 삼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신다.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의 밤에 꼭 임하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여호와 멜렉,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 밤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는 모든 인생의 문제, 기도의 제목 다 맡기세요. 그분을 의뢰합시다. 그분을 의지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큰 은혜를 읽고 용기 베베어서 힘든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을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앞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우린 우리 믿음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아멘 아멘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을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아래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 한없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을 오니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완전함 왕 대신 왕 대신 사랑합니다. 왕 되신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대신 주 왕 대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대신 주 왕 대신 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리네. 대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 경배합니다. 주께 무릎 꿇고 기쁨으로 내 삶을 내 삶 꿈과 모든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 아멘.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내 꿈과 소망도 주
손에 다 맡겨드리네. 아멘.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주를 주를 사랑 예수 주를 사랑 주 나의 왕.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 시대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아마 지쳐있는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인생의 장애물 앞에 나아가지 못한 채 절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여호와 멜렉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분을 만나시고 그분께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맡기시면 그분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견고한 의뢰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큰 안위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께 도움을 바라주고 그분께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신 놀라운 은혜를 내고 영적인 심기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무사히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이 밤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라고 예배당뿐만 아니라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각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족,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 전 세계 열방들을 위해서 이 시간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끝나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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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대를 지나는 동안 아버지 오늘 우리 육체와 영혼이 답답하며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우리의 육신의 기운이 지나여 지쳐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그러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조언하실 뿐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모든 만물을 지금도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멜렉이 되어주신다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이 사실 앞에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다시 한번 당신을 영접하며 고백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여 아버지여 이 힘들고 어렵게 지친 우리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하면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뢰할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시고 바위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마른 땅에 생명수 강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육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치료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아버지가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원자 하셔서 지쳐있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전능자의 오른손이 이렇게 이제 우리의 무릎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쓰러지는 우리 육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있었어도 더 이상 아버지여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한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자하여 주시고 저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주님 아니고서는 아버지 살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이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굳세게 하시고 어려부터 빨고까지 아버지 하나님 지쳐있는 우리의 육체를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를 친히 안수하시고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실 때에 아버지 잃어버린 영적 생기를 회복하는 귀한 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어진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나서는 통치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상 인생의 어떤 비바람 강풍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굳세게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통참받고 하나님 저희를 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자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교통하는 이 밤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 안에 우리의 진정한 편안처이시며 아버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피할 바위여 그늘 되시는 우리의 요새와 산성이여 아버지여 우리의 진정한 편안처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하십니다. 주여 오늘로 부르짖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들의 저들의 영혼 가운데에 물붓듯 하시는 생명수 성령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의 영신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이 깨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시대 속에 아버지 우리가 가나마 이럴 때 오늘도 금요기도회 현장 예배에 우리가 나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간구하는 성도들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 그 심령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셔서 친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셨소. 아버지 1년 동안 참으로 코로나에 지쳐있는 저들의 몸과 영혼과 육체가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입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적인 생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믿음의 열정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과 기도하는 온 가족들 외에도 아버지 넘치는 은혜 이 밤에 그곳에 성령님 가셔서 강구하는 기도를 들으셔서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온 가족들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생명수 강물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 흘러가게 하시고 저들의 각 가정마다 주의 은혜에 샘물이 스쳐 지나갈 때에 메말랐던 부분들이 아버지 해갈되어지는 영적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질병의 세균들이 가정의 문제들이 마귀의 유혹들이 아버지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의 염려 걱정 근심거리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 속히 호전되게 하시고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장부를 통과할 때까지 우리 성도들 어른으로부터 어린 영유에 이르도록 한 영혼도 더러운 질병에 감염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셔서 지혜롭게 아버지 건강관리 잘하게 하시고 아버지 지혜롭게 선제적으로 모든 대처를 잘하게 하셔서 아버지 믿음도 지키고 육체의 건강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한 지체도 더러운 질병에 오염되거나 감염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던지어 아버지 무사히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잃어버렸던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번 주일 예배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상황이 또 아버지여 우리가 진전되리라 믿고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모든 주중 예배와 주중 모든 행사 아버지 말씀 사역들이 아버지여 이제 3월달이면은 새로이 다 개강되어져서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순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호전되어진 상황 가운데에 아버지 봄날이 돌아올 때면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모든 공예배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더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더 열심으로 우리 성도들 한 영혼 어린 영혼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개방하는 모든 목회 계획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도우셨던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앞으로도 은혜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위기 속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모든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아름다운 목회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인도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 맡겨진 사역 자리, 섬김의 자리,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스러운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한 영혼도 영적 삶에서 이탈되는 일들이 없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아 믿음의 생활에 실패하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자를 지키고 열심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지키고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자리를 지켜나가 아버지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문들에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국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아버지 백신도 잘 수급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금년 한 해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정치하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참으로 함께 잘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 어려운 위기의 국면을 잘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쳐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국가 아버지 공공의료진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진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귀한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돕고 섬기는 그 모든 선교지 성사님들 사역과 온 가족들 현지 교회와 원지의 그 모든 일꾼들과 교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정상적으로 모든 선교 활동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우리 성도들 주의 성령과 각 가정에서 강구하는 성도들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도우소서. 강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불같은 주의 성령님 바람같은 주의 성령님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재하여 주셔서 이 위기 시대에 성령의 능력 권능받아 아버지의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아무도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기도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성령 역사하실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교통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